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일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싸움이 벌어졌구나. 그게 더 정확한 진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이제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믿음 안에 이제 사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반드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역사하기 딱 좋은 때니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 어떤 시련, 좌절, 낙심을 겪을 때 마귀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근데 그 마귀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험이 닥쳐올 때 꼭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귀가 의도한 대로는 절대로 안 할 거다. 이건 분명한 원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또는 교회 문제든 여러분 일터에서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마귀가 의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귀가 의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만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슬픈 일을 겪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의도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휘말리지 않을 거야.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원하는 게 뭐죠? 깊은 좌절감에 빠져버려요. 나는 자격도 없어.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돌아보지도 않을 거야. 아, 마귀가 그렇게 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았으면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분이 뭐 해줄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시라면, 이 말이 진짜라면 그러면 붙잡아야죠. 그죠? 이기지 못할 시련이 없다. 확신이 오지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시험을 당하게 된다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 이 분명한 약속입니다. 자, 오늘 이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 약속이 우리가 정말 붙잡게 되면,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지요? 이것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 어려움이 내게 주는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이건 엄청나게 적어지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준 거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 중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난 사람이 욥이에요. 그죠? 이런 정도쯤의 어려움을 당해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을 거다. 그 점은 마귀도 인정을 했어요. 마귀도 이 정도쯤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라.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해봐라. 허락했다는 말은 욥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 믿으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도 눈앞이 캄캄한 일, 이건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럴 문제들이 혹 온다 하더라도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 이러다가 내가 그냥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올 때 도무지 나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문제는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생각입니다. 시험도 없고 시련이 없으면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아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도 시험도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또 그 삶 속에는 간증도 없어요. 그의 삶 속에 높은 산도 깊은 골짜기도 없으니까 그 삶 자체가 감동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밋밋한 삶. 아, 그렇구나. 시험과 시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시험과 시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쁨의 찬송도 있는 거고 눈물의 찬송도 있는 거예요. 노래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간증도 나오는 거고 삶의 감동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해줄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아,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없어도 되는데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 주시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또 하나가 시험을 만나면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견디라, 그냥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사실 아는 게 얼마나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인내심이 부족한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지만 시험을 당하면 또 반드시 피할 길도 하나님이 같이 주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믿음의 싸움이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싸움이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믿음의 싸움이니까, 믿음의 싸움은 어떻게 하는 거죠? 힘들어요, 괴로워요가 아니고 감사해요가 믿음의 싸움. 감사해요, 찬양합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 일이 간증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내가 믿으니까 아직은 해결이 안 됐지만 감사합니다. 시험이 닥쳐왔을 때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정신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믿으니까 내가 몸이 아픈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육신의 질병은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려고 내가 허락한 거야. 아, 그렇구나.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고 자랑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구나.
이게 믿음의 싸움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면 힘들어요, 괴로워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왜? 이미 승리는 약속되어진 거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게 분명하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우리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우리를 그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실 완벽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도대체 우리에게 역사할 때 무엇을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릴까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 종로를 타는 옛사람. 그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 믿는 모든 자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하셨어요. 앞으로 하실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와, 마귀가 이제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려요? 옛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떤 시험에서도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가정 문제든 직장 문제든 개인 문제든 어떤 문제 앞에서든 나는 죽었습니다.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나에게 달려들어도 이길 길은 뭐죠?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안에 어떤 시험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나를 지키심에.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모든 완벽한 방안을 마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은 죽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금 살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왜 시험이 드나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서부터 행복을 얻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를 만족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 이런 욕구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배신당했다, 억울하다,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생명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셔서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배신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 문제의 진짜 해답은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자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게 진짜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주님이 풀어 가실 수 있으세요. 그게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개인적인 문제든 교회 문제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 시험에서 벗어나도록 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참 자기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처지지만 그래도 주님이 질문해 주시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 참 낫지 않서는 그 고백 3번이 베드로를 그 시험에서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 그리고 진짜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느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항상 고백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도 좋아요. 내가 어떻게 되어도 좋아요. 저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계속 우리 입에서 나오면,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길이 보여요.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안 되면, 그래도 이거는 내가 놓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거는 나에게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럼 계속 헷갈리게 돼요. 어떤 길이 진짜 내가 살 길인지를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 10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이젠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큰 시험은 나는 이제 끝이야, 이제는 헤어날 길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여러분의 지나간 날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으셨잖아요. 그래도 다 지나고 여기 와 있으시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만 힘들어 보이고 절망이라고 느껴지는 거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고 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즐길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또 이 문제는 해결될까?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가실까? 정말 개봉박두죠. 진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텐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네. 믿으니까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서 두렵기보다는 이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까? 그러니까 길도 보이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어느 집사님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15년 전에 같은 집사였대요.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데 15년 만에 그분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정말 은혜로운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15년 전에 자기랑 그분이랑 같았는데, 그런데 자기는 지금 어떤 처지인가? 자기는 완전히 속이 다 무너져 버린, 이름만 집사인 그런 집사.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내가 얼마나 엉터리 집사인지. 자기는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15년 동안 어떻게 그 사람과 나는 이렇게 차이가 났나? 15년이 아닌 거예요. 하루예요, 하루. 하루가 무너지면 결국 15년 지나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계속 이어지면 15년 뒤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목사님 알겠는데요,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돌이켜지지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탄식이 느껴지더라고요.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깨달았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나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알아요. 그런데 돌이켜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뒷걸음질은 하면 안 돼. 마귀가 원하는 것은 믿음의 뒷걸음질이에요.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다 이제 믿음의 뒷걸음질을 하는 거예요. 바로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뒷걸음질은 절대로 하지 마. 그리고 정말 안 될 것 같아도, 다리 마비가 된 환자가 그 발걸음을 한 발짝 디디라 그러면 그게 됩니까? 신경이 다 죽어 있는 사람이 그 발이 디뎌집니까? 그런데도 그 재활을 안 하면 영원히 못 걷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움직여지지 않는 다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보려고 그래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디뎌 보려고 하는 일은 해야 한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주님은 달려오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돼요. 나는 어떻든지 뒷걸음질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주님께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디뎌 보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요,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